할렐루야. 예. 갑자기 카메라가 이제 좀 뒤쪽으로 이렇게 앵글이 뒤쪽으로 넘어갔죠. 예. 제가 이게 이렇게 큰 목사를 만나는 것도 참 흔치 않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익숙하시겠다. 다른 교회 가면은 제가 올라가면 상당히 낯설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뭐 목사님? 전도사님? 아유, 예.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당한 교회가 더 친숙해졌어요. 예,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광일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목사님, 정말 소중한 목사님, 다른 목사님으로 모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올 여름 귀한 사역 앞두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나가는 이 저녁에 또 함께 기도하는 데 있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또 함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불쏘시개가 되어진다면 또 얼마나 큰 감사요, 또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의 교회에 오면은 제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를 못한 건 사실이죠. 원래 그렇긴 하는데 제가 항상 어딜 교회를 가면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말은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더불어 푸른 교회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회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정수기를 이렇게 세척을 하러 오시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교회죠, 뭐 이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우리 더불어 푸른 교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완전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보통 한국의 그 정당의 역사를 보면 3년에서 5년 터울로 정당명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하면 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더불어민주당이 걸리기는 했지만 3년에서 5년 있으면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즈음해서 민주당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히려 교회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줄은 내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저도요,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또 지나온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저도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원 광일교회 또 우리 지의정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만나야 될 교회와 만나야 될 목사님이 만났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사실 이 본당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아까 앉아서 그랬어요. 뭐냐면 지 목사님 여기 교회가 너무 깔끔해지고 너무 좋아졌네요. 아주 교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다른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또 합쳐졌기 때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정서적으로도 분위기도 그렇고, 또 오늘 간증도 들어보고, 또 앞에서 저와 비슷한 등치의 또 전사님이 찬양인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편안함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나 이제 청년들 이제 블레싱 프로젝트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 청년들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수원 광일교회인데, 이 수원 광일교회의 청년부 사역에 좀 불을 지피는데 또 저의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이야기는 저에게 그동안 주셨던 그런 여러 부흥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도전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귀하게 또 부흥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현재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 전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죠. 현재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이 출애굽했던 자신들의 조상과는 완전히 다른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정말 강렬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탁 떠나자마자 이 애굽을 그동안 지탱하고 있었던 노예들이 다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운 생각에 그들을 쫓아갔던 이집트의 정예부대원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완전히 홍해에서 몰살당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빵과 같은 음식, 매일 아침 기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매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도 특출난 경험이죠. 신앙의 처음이죠. 그리고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넌 후에 그 뒤를 따라왔던 이 애굽의 정예부대들, 이집트의 정예부대원들이 완전히 몰살당한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을 몇 번 하게 되면 그 강렬한 체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다,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공포들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 배고프다, 먹을 거 없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엄청나게 40년 동안 부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낮에 밤에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여서 빛을 비춰줬던 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며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출애굽기에 지시했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나중에는 반석에게 그냥 말하라고 했어요. 두 번 모두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목을 축이고 사는, 좀 물을 공급받았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 아말렉 족속들에게 침범을 받고서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 놀라운 그 모세의 두 손 높이 들고 이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모아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했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험들, 이거 외에도 굵직굵직한 것만은 했지만 이거 외에도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엄청난 신앙적인 실질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1세대는 불순종과 믿음의 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그들은 의심과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세대 중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그 40년 동안 인적으로 완전히 물갈이가 된 후에 이 여호수아 3장에 등장하는 이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새로운 세대는 사실 이 전 세대보다 대단히 신실하고 순종적인 세대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 중대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근데 이 요단강이 홍수기에 접어든 상태예요. 야, 세상에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되어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홍수기에 접어든 요단강의 이 물리적인 장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2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서 건널 수 있게 해줬어요. 이 기적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결단을 더욱더 신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요단강의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들 가운데 분명한 행동이 필요했어요. 그 행동이 바로 그 결단, 그 실천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앞에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내 앞에 닥쳐있는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첫 번째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이 물가에 잠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겨야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후에 16절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흘러넘치고 큰 물결이 이게 흘러넘쳐서 곧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흙탕물이고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그 요단강가에 어느 누군가는 발을 담가야지 그 다음에 요단강의 물이 딱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들을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들이 이 제사장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앞서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어느 누군가는 항상 말합니다. 열매 따먹는 것이 훨씬 맛있죠. 그런데 그 열매 따먹는 그 사람보다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 따먹는 사람보다 더 맛있게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심어서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열심히 가지치기 해서 정말 멋진 열매를 맺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는 수원광일교회가 바로 지금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지만 이제 지의정 목사님 모시고 이제 새롭게 교회가 순항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그 무서워서 발 못 담그는 그 요단강가처럼 남들 싫어하는 일 나 하기 싫다고 뒤로 빠져서 누군가는 발을 담그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길을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정도 되면은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제일 먼저 선두해서 그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성남제일교회에서. 맨 처음에 갔더니 청년부가 몇 명이냐면 3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35명 된 교회 청년부에 전도사 2명이에요. 1청년부, 2청년부. 저는 그 35명 중에서도 더 작은 1청년부 숫자를 담당하는 그러한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7명 정도 출석을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그 2청년부는 18에서 20명, 22명씩 이렇게 출석하는 부서예요. 저는 15명에서 17명 출석하는 곳에 가서 제가 담당 사역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스스로의 모습이 대단히 어색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송한석 목사님이 계시는 세대인 교회에서 중등부 한 200명, 300명씩 앞에다 두고, 거기도 물론 중등부 한 60여 명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중등부 한 2, 300명씩 부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해보겠다 하고 갔던 곳인데 그곳에 세상에 15명에서 17명 있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청년부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있는 찬양팀이 앉아있는 청년들보다 더 많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이제는요 한 자릿수에서 개척해가지고, 저희 교회 개척이 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명, 2명이었던 청년부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10명대, 2자릿대가 됐어요. 그래서 10몇 명이 됐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근데 그 청년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다 찬양팀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는 어색했죠. 왜냐? 그 전에 막 이제 중등부 뭐 교회 규모가 또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있다가 갑자기 청년사역 간다고 그리 갔는데 야 이게 어색했습니다.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그래 결론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진짜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정말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맨 처음에 교육자실에 갔더니 저는 파트 전도사라 제 자리도 없어요. 아니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사역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는 행정적으로 나를 파트로 정해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임이라는 마음으로 뛰겠다 하고 갔는데 내 책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임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육자실에, 부교육자실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나보고 돌아다니라는 말이겠지. 그러면서 청년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정도 밥을 먹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녁을 3끼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 몸이 그냥 만들어진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저는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몸 가지고 연극영화과에 들어갔겠습니까?
청년 사역하면서 이 몸이 이렇게 불어버렸어요. 6시, 8시, 10시에 한 명씩 약속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6시에 약속을 딱 하고 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전도사님 같이 식사해야죠. 그럼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뭐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8시 10분 전 7시 50분에 끝났어요. 헤어졌단 말이에요. 8시에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났어요. 전도사님, 저 오늘 전도사님하고 만나는 것 때문에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왔습니다. 제가 좀 저녁이 안 먹었는데 어떻게 전도사님 저녁 드셨습니까? 내가 먹었겠냐? 당연히 안 먹었지. 너랑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또 8시부터 열심히 먹고 한 10분, 10시 10분 남겨놓고 헤어지고 이제 10시에 사람 만났죠. 10시에 이 친구와 오늘 제가 일이 너무 막혀가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까지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 그럼 밥은? 안 먹었죠. 전사님 식사하셨죠? 안 먹었지. 먹었겠냐? 어쩐지 나도 오늘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러면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런 날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최소 2끼는 먹기 시작하는 거죠. 3끼까지는 아니어도 뭐 3끼도 셀 수 없이 먹었지만 3번을 셀 수 없이도 먹었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설득하고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되지 않냐 하고 설득한 게 그게 바로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10개월 정도 밥만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밥 먹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제 몸은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10개월 동안 가요 환상적인 이 몸무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고민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대단히 좀 가난한 친구들이 많고 불우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정들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구성남을 말하는 겁니다. 성남에는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지만 여러분, 수정구와 중원구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거기는 구성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청년들이 자기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남도 살기 좋은 곳이더라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청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청년들이 뭔가 좀 도전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 안주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가자고 했어요. 저 장로님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제 앞에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장로님들이 저 미친 전도사가 하나 들어와,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럼 진짜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전도사가 와가지고 지금 왜 그런가 이런 얘기들을 막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자. 미국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국제예수전도단 한인사역 총 디렉터를 하고 있는 그 형님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3주 동안 미국 비전 트립 갈 거다. 한 10명이나 11명 정도 갈 것 같은데 우리 좀 받아주라. 와라. 뭐가 문제냐. 그런데 예산이 1인당 얼마가 되는데 200만 원이다. 미쳤냐? 아니 어떻게 200만 원을 들고 하냐. 미국에서 쓰는 재정이 3주 동안 200만 원이라는 거냐? 비행기값 포함해서 200만 원이요. 비행기 항공료가 저 홍콩 갔다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는데 그 항공료가 134만 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2008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제가 교회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팅을 했으니까요. 교회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티켓팅을 할 때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4만 원에 여권, 비자, 여행 비자 내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한 14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 가지고 3주를 미국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 200만 원도 낼 친구들이 다 없는 거예요. 12명 중에 그 200만 원을 다 낼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냐? 4명 정도 빼고 나머지 8명, 7명만 냈고 나머지는 이게 돈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하는데 어디 저 몽골이나 중국이나 어디 저 동남아나 이렇게 가지, 저 정신 나간 전도사는 세상에 무슨 미국을 간다고 말을 하냐. 근데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청년들이 미국 한번 갔다 오면, 그렇다면 중국이고 태국이고 동남아고 몽골이고 네팔이고 어디든지 간에 우습게 갈 거다.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동남아 여기 뭐 아무 데나 아무렇지도 않게 갈 거다. 사람들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또 확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요단강가에 발을 담궈야겠다 하는 심정이 있었어요. 1,5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1,500만 원 대출을 받고 그리고 갔다 왔어요. 두 번째에도 미국 비전 트립 가겠다고 모았습니다. 안 도와줘요. 또 교회에서 1,000만 원 대출 받으세요. 부족한 돈. 세 번째부터 이제 조금씩 도와줘요. 야, 이게 정신이 나갔다. 쟤는 그냥 멈출 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보죠. 그러나 그래도 한 500만 원씩은 대출 받아서, 그래서 비전 트립이 성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요, 어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도 1인당 뭐 제가 알기로 꽤 큰 금액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는 뭐냐면 서로가 지금 힘들 때에 다녀왔던 친구들이 보낼 친구들을 엄청나게 후원해 줬어요. 이제 그 후원해 주는 문화가 안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그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청년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이제 동남아에 단기 선교 가자, 캄보디아 가자. 우리가 미국도 3주 갔다 왔는데 뭐 동남아 일주일 가는 거야, 캄보디아 일주일 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단기 선교 가고 그랬던 친구들이 벌써 이제는 상당한 사회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이 궤를 메고 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딱 디뎠을 때에 저 사람들 떠내려가서 죽을 거다, 저 어마어마한 물결에 다 휩쓸려가서 죽을 거다. 그러나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은 정말 벼랑 끝에서 마지막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전에 간증하신 권사님, 그래, 내가 이걸 옥수수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하는 것보다 내가 없는 중에라도 정말 내가 재정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 흙탕물에, 그 홍수에 어마어마한 물살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 하나 내딛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제사장 되는 심정으로 발을 먼저 내디딜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달라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오히려 사람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한 1, 2년 보내주면, 그러면 제가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교회로 복귀를 하든 말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요 약간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거절당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는 따라오지 마라. 개척하는 교회는 맨땅에 헤딩하겠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실에서 예배 드린 지 일주일 만에 후회했어요. 근데 입이 문제다. 이 입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래도 막 다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교회를 세워보죠. 2년 내에 난 어느 누구도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꺼내놔가지고 이게 또 사람이 속에서는 요동을 치면서도 겉으로는 또 약속을 지킨다고 얼마나 폼이란 폼은 다 잡고 있었는지, 그래 내가 이걸 받으면 내가 이 등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약물고 안 받았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또 다 다른 교회로 갔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누가 옵니까? 안 오죠. 우리 거실에서 시작을 했던 교회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성장해서 자리매김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판교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또 판교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그 대강당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기꺼이 예배 장소로 주말에 제공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몇 개월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장소를 잡고 경기도 광주에 장소를 잡고 너무나 재밌게 이제 이게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너무 하나둘씩 모아지고 훈련하고 그리고 코로나 왔죠. 정말 뭐 상상 초월 못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딱 닥치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구나. 내가 벌 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무릎 꿇고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가 지나간 이제 이때에 또 다시 교회가 조금씩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이 자체적으로 있으면 얼마나 눈치 보지 않고 좋은데요. 상가에 들어가 있는 교회는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다른 상가 이 업체들과 미묘한 그게 있어요. 그분들 눈치를 봐줄 수밖에 없어요.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냐. 아니 교회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죄스럽게 느껴진 시기가 코로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시기를 어렵게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이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것, 물질로만 헌신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지금 수원광일교회에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때가 지금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와서 헌신하고 발을 담그면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들을 제사장들이 내놨잖아요. 그 뒤를 따라왔잖아요. 그 따라오는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지의정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다른 수원광일교회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으쌰으쌰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은혜스러운 시간, 그 장소들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누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청년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청년 때에 헌신하고 청년 때에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면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례한 사람들이 26상 됩니다. 26상 되는데 그 중에서 저의 제자다, 저와 연관됐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17상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주례하고 뭐하고 세워낼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돈 있어서 결혼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수준을 맞춘다고 서로 엄청나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만 결혼했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일자무식의 사람과 때로는 과에서 4년 동안 과톱을 했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가능한 겁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스펙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건요 세상에서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원광일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광일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제사장과 같은 심정으로 앞에서 발을 담그고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저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뒤에 있었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놀래 자빠져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막 달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 정도, 700명 정도 장년이 출석할 때에 한 230명 정도 청년이 출석하면 어떤 사태들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임직 투표할 때 청년들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뭐 가장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성남제일교회가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청년들 신경도 안 썼어요. 청년들이 뭘 하든 간에 니들 해봐라, 그래봐라, 야 더 헌신해야지, 더 봉사해야지, 그런 얘기만을 했던 그 교회가요, 청년들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200명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청년들한테 임직투표를 나서실 분들이 설마 그랬겠냐마는, 그러나 꼭 보면은 그런 분들이요 기꺼이 간식도 쏘고 비전트리 헌금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후원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수원광일교회가 청년부가 막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만족스러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더 앞으로 달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달려나가면 뒤에서 미국 비전 트립 간다고 있을 때 저 미친놈, 저 미친놈, 저 미친놈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원광일교회 이번에 블레싱 프로젝트를 가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블레싱 프로젝트는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당연코 말하는데 2007년도에 블레싱 나주를 했습니다. 그 나주에 있는 그 나주제일교회가 제 고향교회입니다. 제가 해보질 못해가지고 이걸 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임상으로 실험할 곳이 필요한데 믿을 만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내가 실수해도 누가 절대 뭐라 하지 않을 교회, 그 교회는 저의 고향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나주제일교회가 제 고향교회인데 거기에 갔어요. 그때 청년들 한 30여 명 데리고 가가지고요 나주바닥을 휘저었습니다. 막 찬양 집회도 하고 뭐도 하고 그 교회에서 원하는 것 다 해줬어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밥만 한 끼 제공해 주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재정을 우리가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했던 것이 블레싱 나주부터 해서 블레싱 홍성, 청양, 구례, 거금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시골 교회들을 세워내는 일들이 앞장섰어요. 사람 미칩니다. 왜냐하면 내 돈 내고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데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막 한 3시간씩 4시간씩 집회하고, 그리고 새벽에 4시에 깨웁니다. 일어나가지고 강시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논일하고 밭일하고 고추 따다가 해가 뜨거워지면 들어와가지고 툭 쓰러져서 잠자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낮에 여기저기 미용봉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저녁에 또 집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단순한 것 같은 이것이 왜 놀라운 힘이 있냐면 바로 그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바꿨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청년들 숫자가 늘어나서 저희 내년에 블레싱 프로젝트 합니다. 근데 뉴 블레싱 프로젝트예요. 이제 그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원조로서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 거의 뭐 이게 다 이게 끝났습니다. 저 항상 지목사님과 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새로운 날이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 이게 과연 될까? 불확실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했던 여름 행사고 성경학교고 수련회고 하는데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고3 때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남들은 제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그냥 유복하게 잘 산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어머니 고3 때에 딱 암에 걸리자마자 3개월 시한부 판정 받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 날 캠파이어 할 때에 다 즐겁게 놀잖아요. 이렇게 다 장작불 더미 앞에서 그냥 캠파이어 불 앞에서 그 캠파이어를 하면서 포크 댄스 추고 막 이렇게 노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기일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암이시니까 제가 그 캠파이어 불빛이 보이는 산 중턱으로 올라갔어요. 큰 나무 뒤에, 제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내가 수련회 갔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대승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저를 누구보다도 아껴주시고 소중하게 항상 격려해 주셨던 분이세요.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창근이 어디가 있냐.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왔는데 이창근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창근이 어디가 있느냐. 창근이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대수 장로님이 그 산 중턱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창근아, 아이고 그래, 네가 정말 힘들겠다. 너희 아버지 네 5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 아버지가 네 옆에 같이 있기라도 했어도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근아,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라고 사람 보고 불러본 적이 없지. 네 힘든데 내가 오늘 네 아버지가 돼줄게. 이러하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를 싹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말씀만, 이 아버지라는 단어만 1시간 넘게 외치면서 그 품에서 펑펑 울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낳지 않으셨어요. 3개월을 좀 놔두시고 좀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목사라고 목회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그 장로님의 그 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열정적이고 와일드하게 이렇게 삶들을 살아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내가 그 장로님 품속과 같은 그 포근함으로 성도들 만나고 우리 청년들 만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의 그 품이 저를 이 자리에 만들었어요. 서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맞는 말이에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해년마다 치러지던 수련회였어요. 그러나 저는 고3 때 남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그 고3 때 수련회에 참여해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수련회가 저의 인생에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복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름에 행사가 있고 그리고 항상 여름에 우리가 어디 봉사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또 항상 예배 드린다, 항상 기도에 와서 기도한다, 이렇게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수원 광일교회가 이번 이 금요일도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 당신들이 그렇게 멋진 청년, 열정적인 청년으로 자라나서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멋진 믿음의 선배의 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리라 하는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라보고 후배들이 따라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자라났던 저희 제자들이 그러한 존재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벌써 안수집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금요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이미 올여름 블레싱 프로젝트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수원 광일교회도 그러한 어느 누구에게 굳은 일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언약궤를 들고 내가 우리 앞에 있는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 건너가리라 하는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와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되네? 되네? 하나님이 하셨네.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수원 광일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에게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네. 내 인생 요단강 홍해처럼 있었던 것, 불가항력적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건너가게 하셨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